우리 말씀 앞에 잠시 기도하고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백성들 이곳에 모이게 하셔서 오전부터 오후까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 힘과 또 믿음을 더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나음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 주님의 거룩한 날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에 우리가 더욱 합력하여 기도하며 준비하면서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도록 날마다 열심히 준비하고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예배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 크신 은혜, 지극하신 보호하심, 우리를 바르게 세워주시는 인도하심이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깨달아 밝히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목사님 말씀 중에서 또 오늘 제가 성도님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랑 연결되어지는 게 이 예배의 회복과 우리 믿음의 새롭게 되어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에서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죠. 범죄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인류는 그 일로 인해서 처음으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겪게 되었죠. 단절. 이 저주였어요. 이 단절은 인간에겐 큰 저주였습니다. 이 단절의 결과로 우리 인류는 아주 혹독한 이 앞날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제부터는 에덴 동산에서 나온 이후부터는 인류가 무엇을 걱정해야 되냐면 생존이라는 것을 걱정해야 되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에덴에서는 그 걱정이 필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전혀 고려되지 않는 거였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던 인류가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면서 너무나 중요하게 마주해야 할 고민거리, 걱정거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생존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된 거죠. 또한 지금껏 경험해보지 않은 아주 고된 훈련들, 고된 시간들을 살아내야만 겨우 생존할 수 있는 처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땅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 풍성한 열매를 우리에게 주던 이 땅이 인류의 죄로 인해 덩달아 저주를 받고 이제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야속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에덴에서의 보호하심이 단절되니까 이제는 들짐승들의 공격에도 매우 주의를 해야 하는, 살아남기 위한 그런 생존이 시작된 겁니다. 굉장히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굉장히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 또한 인류가 처한 급변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죠. 이제 하나님과의 단절을 겪게 되고 나니까 그동안은 지극하신 보호하심 아래서 살던 우리가 이제 이 보호하심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서 친밀하게 교제하며 그의 깊으신 지혜를 나누어 받는, 가르침을 받는 이 너무나 귀한 시간들이 끊겨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인류에게 다른 모든 것의 상실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가장 큰 상실의 아픔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 이게 가장 큰 아픔이었고 치명적인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의 그 여러 구절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의 전부를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창세기 4장을 보면 정말 감사한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참에 빠진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되어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이끌어갈 모든 인류의 그 모든 피조물의 정점이었던 인류가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비참에 빠져버렸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의 문을 열어주고 계시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비참에 빠진 인류를 위해서 마련하신 생명의 통로, 생명의 동아줄,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동아줄을 통해서, 이 문을 통해서 단절되었던 관계가 조금 회복되어질 수 있겠구나. 어쩌면 다시 그 친밀했던 그때로, 그 관계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소망을 가지게 하는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 문은 무엇이었어요? 바로 제사였어요. 제사. 끊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문이 바로 오늘 소개되는 인류의 첫 제사, 가인과 아벨의 제사였습니다.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니요, 다시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멘.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이 첫 제사, 이것을 통해서 인간이 에덴 동산 동쪽으로 쫓겨난 인간이 다시 그 하나님과 이 관계를 이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구절입니다. 속죄제를 통해 다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화목제를 통해 다시 하나님과 화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롭게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감사할, 이 내 고백을 받아주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회복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제사가 이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방법이 열렸다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제사가 드려지게 될까요? 하나님이 뜻하지 아니하시면 아벨의 제사라도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즉 지금 가인과 아벨이 드리는 제사는 누가 허락했느냐? 하나님이 허락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이 회복의 귀한 문이 열렸으니 다시는 잃지 말아야 할 이 회복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예전에 우리의 죄를 후회하고 뉘우치면서 다시 열린 이 문을 향해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합니까? 절실한 마음으로, 다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제사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문이 열렸다고 해서 그것에 그 자리에 참여한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어떤 이의 제사는 받으시고 어떤 이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또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드리는 이 예배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함께 모여 이 동일한 시간에 같은 찬양을 부르고 대표 기도로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고 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듣고 이 은혜들을 마음에 결단한다 할지라도 어떤 분의 예배는 기쁘게 받으시겠지만 어떤 분의 예배는 안 받으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소망하기는 우리 동성교회 모든 우리 교회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배 전에 충분히 기도하고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 또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시는 것, 그게 그분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나를 위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시고 늘 예배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거죠.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이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를 필참해야 한다. 예배에 나올 때에 정말 중요한 것, 이것은 반드시 가지고 나와야 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 중요한 열쇠는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본문을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누구의 예배는 받으시고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이의 예배에는 반응을 하시고 어떤 이의 예배에는 반응을 하지 않으신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연애 시절 때, 지금은 제 아내가 된 어떤 여인과의 다툼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큰 실수를 하여서 사과를 하는데 이제 뭐 한두 번이 아니었겠죠. 그런 실수들이. 어떨 때는 화를 내면서 소리를 높이죠. 그런데 이게 여러 번 반복되다 보면 반응을 안 할 때가 있습니다. 반응을. 아예 나의 사과나 오히려 역으로 제가 화를 내더라도 전혀 반응을 안 하고 전화도 받아주지 않고, 이럴 때 어떨까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오히려 화를 내거나 뭐 앙탈을 부린다든가 그러면 아하, 풀릴 기미가 보인다,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정말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이걸 어떻게 회복하지라는 근심에 쌓이게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아벨의 제사에는 하나님이 반응을 하셨고요, 가인의 제사에는 반응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한번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각자의 전공대로 곡식으로 또 동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두 형제가 드린 두 제물 중에 아벨의 제물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린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이 드린 곡식으로 한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쌀을 주신다고 한다면 동시에 또 다른 누군가가 소고기를 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받으시겠습니까? 저라면 두 개 다 받겠습니다만 하나님은 동물로 된
양의 첫 새끼의 제물을 받으셨단 말입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이 본문을 가지고 아주 오래전에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아니, 도대체 왜 하나님은 동물의 제사만 받으십니까? 동물로 드리는 제물만 받으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냐면, 질문 자체가 틀리셨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왜 질문이 틀렸을까요? 이 본문의 핵심은 어떤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느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물의 종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어떤 분의 이 본문에 대한 그 멘트를 들은 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피의 제사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는 해석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배우고 또 묵상하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는 그게 아닙니다. 이건 제물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실제로 레위기서 2장에 보면 소제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소제가 뭐냐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것은 곡식으로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들었던 그 해석은 틀리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지요.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번제, 소제, 그리고 전제. 번제는 뭐예요? 이것은 번제, 소제, 전제는 제물의 종류로 분류한 이름입니다. 또 화제, 거제, 요제는 이 제사 드리는 방법에 대한 분류이고요, 화목제, 속건제는 제사 드리는 목적에 대한 분류지요. 분명한 것은 이 소제라는 곡식의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는가? 우리는 아벨의 어떤 점을 참고해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로 세워갈 수 있겠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히브리서에 믿음장이라고 있습니다.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믿음장이라고 안 써있죠? 몇 장인가요? 뭐라고요? 네, 11장이죠. 목사님 가만히 계셔야죠. 11장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신약성경 365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포인트가 제물의 종류가 아니라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자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이 구절은 믿음에 대한 말씀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보며 이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 없구나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충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할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특히 그에게 믿음이 없느냐 있느냐를 판단하기엔 우린 너무나 죄가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실 분이 한 분, 딱 한 분 계십니다. 그게 누구십니까?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믿음을 평가하고 싶으시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늘 나보다 나은 분이라고 평가하시면 됩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이분은 나보다 믿음이 나은 분이구나, 이렇게 평가하시면 큰 곤란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믿음이 있고 없고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시며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어요. 그래서
가인의 제사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지만 아벨의 제사는 받으신 거예요. 이 제사의 핵심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오늘 우리 모습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날 온 세상의 교회와 또 우리나라의 모든 지교회, 지역 모든 교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형태나 예배의 규모나 예배의 어떤 그 겉모습이 아닌 예배에 나오는 우리 각 교회들이, 각 성도들이 무엇을 가지고 나오는지, 이것이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리는 열쇠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집중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 동성교회의 예배는 제가 세 가지 제 소망을 읽을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아멘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동성교회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아가서 우리 한국교회의 예배가 하나님이 뜨겁게 받으시는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온 땅에, 온 세계의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배는 믿음으로 성공적으로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비대면 예배가 시작되었죠. 이것에 대한 옳고 그름의 찬반 논란이 있었습니다. 옳고 그름을 지금 따지고 싶진 않고요. 그때에 물론 가장 선하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베스트겠지만, 이 행위나 비대면이니 대면이니 하는 그런 것을 따질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는 믿음을 준비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 매너리즘에 빠진 습관적인 예배냐, 아니면 전심으로 죄에 빠졌던 우리에게 닫힌 하늘의 문을 다시 열어주신,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 이 예배를 내가 사모함으로 나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경고판을 좀 늘 심어 놓으면 좋겠어요. 경고. 예배 때 믿음을 잊고 나오지 말 것. 경고문을 좀 세워놨으면 좋겠어요. 예배는 늘 뜨겁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방금 전까지 내가 많은 죄를 지었어도 괜찮습니다. 예배 나오실 때는 방금 전에 내 모든 허물들까지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십시오. 목사는 뭐 의로워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전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늘 말씀하시지만 양심에 찔리며 너무 두려운 마음으로 섭니다. 항상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전해도 됩니까? 내가 온전히 이 말씀을 지켜보지도 못했는데 이 말씀을 전하라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며 기도합니다. 많이 기도는 하지 못하더라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끼치게 하시길 바라며 기도하며 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부끄러운 부분들이 다 있지요. 다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누구를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그럴 시간에 나를 점검하세요. 나 점검하기도 바쁩니다. 나 점검할 것도 수두룩합니다. 남의 허물을 바라보지 마시고 내 허물을 성경의 말씀으로 비추시면서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십시오. 지금도 부끄럽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하는 자체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돌아가 봅니다. 그러나 죄를 범한 이유로, 이 인류가 죄를 범한 이유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막혔었죠. 이게 성경적 구조로도 참 은혜인 게 뭐냐면, 우리가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선언된 겁니다.
이제 인류는 끔찍한 비참함에 처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다시 이 관계로 돌아갈까를 걱정해야 됩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쫓겨난 인류에게 큰 숙제가 뭐냐면 이제 바깥으로 내던져졌잖아요. 보호하심에서 바깥으로 내던져진 거예요. 그러면 내던져진 이 인류는 무엇을 걱정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존을 걱정해야 됩니다. 생존을 걱정하면서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나는 이 땅을 갈고 갈그며 풍성이 아닌 생존하기에도 모자란 열매를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땀을 흘리며, 또 여인에게는 어떤 고통이 더해집니까? 극심한 해산의 고통이 더해지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으로 바뀌어버린 인류는 이 생존 가운데에서 뭘 희망하고 뭘 간구하게 될까요? 뭘 다시 원하게 될까요? 에덴에서 나를 지켜주셨던, 에덴에서 나를 언제나 안전하게 보호하셨던, 지극하신 지혜로 나를 가르치시고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라며 항상 늘 나에게 가르치시던 하나님의 가르침이 다시 있었으면 좋겠다. 다시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실수를 바로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지도가 다시 내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고민하게 되지요. 그걸 잃어버리면 그거에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면 다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는 거죠. 잃어버리고 나면. 그러면 오늘 본문이 그러니까 3장에서 하나님께 쫓겨난 인류가 4장에서 제사로 다시 나아간다라는 이 구조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방법을 고민하는 인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무엇이 열린 거예요? 제사가 열린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참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제사를 생각해내서 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예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내쫓아 놓으시고 그래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 사랑으로 다시 은혜의 방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이 기회를 어떻게 놓칩니까? 이 기회를 어떻게 그냥 보내버려요? 예배 횟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20번 30번 드린다고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단 한 번을 드리더라도 여기에 있는 모두가 합심해서 하나님 한 분을 높여드리고 기도의 응답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간구하는 것이 응답되어지기 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뒤로 밀어두고 다시 하나님과 친밀하고자 나아가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져 버린 인류에게 다시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하나님이 받으신 것과 받지 않으시는 것이 소개됩니다. 한번 우리가 구분해 보겠습니다. 받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틀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뭐라고요? 아벨의 제사, 양의 첫 새끼. 받지 않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가인의 제사, 곡식. 다 나왔습니까? 이게 전부입니까? 믿음으로 드린 제사? 그것도 맞습니다. 한 번만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제물 앞에 있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단어는 아벨 그리고 가인, 사람이 등장합니다. 무엇을 받으셨다고요? 아벨을 받으셨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가인을 받지 않으셨고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받으시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우리였어요. 우리, 나, 김민권의 예배를, 김민권 이 인생과 내 영혼과 내 예배를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였어요. 재물을 초점에 두고 읽어갔더니 이해되지 않던 본문이 사람과 믿음에 초점을 두니까, 영혼과 믿음에 초점을 두니까 이해가 되어지는, 이제 이야기가 풀어지는 그런 이야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아니 따라하는 게 아니고 같이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원하십니다. 나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원하세요. 여러분의 특출난 재주, 많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이런 것들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당신, 그 이름, 당신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내 전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러 나오셨나요? 좋습니다. 나를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온 땅에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많은 교회들의 예배가 말씀이 흥왕하고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찬양 가운데 감동으로 함께 하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나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빼앗아가서 쓰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 중고등부에서 나눴던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 나오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게 너무 답답하다는 겁니다. 함께 나누다가 어떤 친구가 얘기한 건 아니고 고민 중에 나온 이야기예요. 왜 아이들이 교회 나오기 싫어하는가? 하나님의 뜻에 구속되는 게 싫은 거예요. 주일날 꼭 그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게 갑갑한 거예요. 자유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 눈뜬 장님입니다. 우리 인생을 두 번 살아본 사람들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조물주에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물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눈먼 장님들이에요. 그러니 우리 조물주의 손을 잡고 그분께 의지할 때 비로소 이 장님인 우리는 그분의 손을 잡고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회복지사로 원목으로 있으면서 시력을 잃으신 분들 두 분을 섬겼던 적이 있어요. 이분들은 쉬는 날 무엇을 할까요? 우리들은 쉬는 날 뭐 해요? 영화도 보고, 마트에 가서 장도 보고, 뭐 병원도 가고,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걸 합니다. 이분들은 뭘 할까요? 하루 종일 불도 켜지 않아요. 키나 마나 똑같으니까. 정말로요. 캄캄합니다. 그 방은. 그런데 거기에 우두커니 앉아 있어요. 하루 종일. 왜요? 인도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날은 사회복지사도 쉬니까, 목사도 쉬니까, 와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늘 주변에 라면, 빵, 이것들을 이분이 손에 닿는 범위에 금요일날 갖다 놓아야 합니다. 그분이 자유할까요?
나만 따라오세요 하면서 인도하는 손을 놔주면 이분이 자유할까요? 오히려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좋은 길, 평평한 길로 인도하는 누군가의 손을 잡을 때 비로소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비로소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비로소 갈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얻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나를 드리는 예배로 나아가십시오. 제가 그러지 못했던 것들이 생각나서 울컥했습니다만, 저는 오늘부터 더 뜨겁게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더 뜨겁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나아가는 것도 옳은 방법이지만 그것보다 먼저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나가십시오.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다시 회복의 기회를 열어주신 이 예배를 사모하면서 내 다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참된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은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모든 날 동안 우리 동성교회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게 연락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온 마음 다하여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잘 전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하신 회복과 은혜의 귀한 방편인 예배에 대해서 오전부터 오후까지 함께 묵상하고 가슴에 새기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이 죄를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예배의 주인이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가르침과 인도하심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내 온 인생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동성교회 예배로 성공하고 예배로 회복되어지고 예배로 새롭게 되어지는 주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